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는 그 안에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한 세상이다 그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 뜻이 담겨 있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나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 신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자라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아무리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하는 걸 당연하게 받지를 아니하면은 그건 결국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은 주인에 놓고 결국 내가 내 주인 뒤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를 않는 겁니다. 또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꾸 내 인생 생각하고 그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란 얘기죠. 늘 그렇게 바라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 편치 않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실패하고 모든 것도 하는 마음이다 이제 받아들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마음이 안 편케 들리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인은 다 또 사람이란다 그렇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이건 압니다. 다들 뭐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지를 않고 있죠. 그래도 그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내 뜻대로 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까지 포기를 못 합니다. 그 기대까지 포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기대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결국 어떠한 기대가 나오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좀 내 인생을 내 마음에 들게 좀 인도해 달라는 그런 바람을 또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인간이 자기 기대를 버린다 못 버린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묻고 답을 일단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를 늘 좀 잘 짚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가령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욥도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는 이렇게 이제 여겼을 것이죠. 또 죄를 멀리 하려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기 삶에서 아마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애쓰고 있는 그런 사람 없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를 거예요. 나의 믿음이 최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그가 고난을 받았단 말입니다. 욥의 고난도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일이에요. 욥에게 무슨 문제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일이다. 근데 욥이 그 고난에 대해서 차라리 죽고 싶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날 차라리 죽이세요. 그러니까 욥은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일을 욥 스스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욥 같은 상황에서 욥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다.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욥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욥보다도 더 가벼운 그런 어떤 일을 겪고도 우리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불만과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이건 믿어 주겠는데, 그건 믿겠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나에게 불리하도록 일을 하시는지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 마음대로 하시는 일이 나한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생각들이 정말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것부터 묻는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게 되었지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어 화를 내고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일을 나는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될 이유.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될 이유.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법을 주셨죠. 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싶다고 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대로 못 산다. 이걸 드러내고 깨닫게 하려고 법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19절에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전에 바치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하나님 지정해 준다, 그런 의미를 하겠습니다. 첫 것을 바쳐라. 하나님께 바칠 걸 하나님 지정하신 거예요. 이걸 바쳐라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첫 것을 지정했다, 그 지정하는 걸 우리 갖고 나가야 된다, 이걸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바쳐야 돼, 바친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이 따로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 많이 바치는, 종을 바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겠지, 그 생각에 붙들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자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일하심을 내 뜻에 맞게 좀 만들어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자꾸 내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 지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결국 인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드는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습성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든 것들이, 신앙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이 지정하신 있다, 이것은 덮어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오해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의 불의함이고, 이 불의함이 창세기의 선악과로 인해서부터 이미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 선악과 인간은 어떤 존재를 만들어주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탄의 말 딱 듣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마음에 든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의 그 죄성, 내 마음에 드는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그 죄성이 지금까지 아담에게 속한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성이라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악함이다.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이 그 생각할 때에는 자, 이게 내 마음에 드는 일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내 생각에 맞죠. 늘 거기에 자꾸 붙들려 버리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에서 이게 마음에 들고 이게 맞는 일이야. 자, 그게 붙들려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뭘 말씀했지 이걸 보기보다도 내 마음에 드는 신앙의 길, 내 마음에 드는 방식,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보겠다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취지다. 그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는 것이 그 당시 새끼를 삶을 때 방법이라고 합시다. 방식이고 또 그것이 더 삶은 염소 고기를 맛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다. 자신이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어미의 저주를 삼지 말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반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의 어떤 삶을 위해서 어미의 저주를 삼는 게 더 맛있고 더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맛없게 삶으라 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일에 순순히 안 따라갑니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우리의 어떤 실제 모습이다는 그걸 자꾸 그렇게 그 말씀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어미의 줄에 암살문데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지 그러면서 내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지 이걸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게 법의 취지가 되는 거예요. 20절에 오늘 본문 보십시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자는 이제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이스라엘 앞서 보내어서 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신다. 그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일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하시는 일이 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그 이유 목적이 뭔가 이스라엘을 다치지 않게 잘 살게 이렇게 지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을 보호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들을 보호해서. 어쨌든 그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닙니까? 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낸 건 아닙니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인간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은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한 일이 이루어졌다. 이걸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예비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계획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니까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었어.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하나님 예비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출받았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높이고 자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이스라엘 일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곡식을 거두어 먹고 살게 하시는 것에도 그런 이유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삽니다. 먹고 사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그 땅에서 먹고 살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 덕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라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 절기예요. 은혜 잊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이 땅에서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이걸 세상에 드러내라고 그 곡식을 주신 것이야.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곡식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뜻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그걸 누가복음 예수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부자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질이 풍성했죠. 그래 그 곡식을 오면서 이제 창고에 곡식 가득하니까 내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저 많은 곡식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주셨을까? 이걸 생각지 않고 이제 곡식이 있으니까 내 재물이 많으니까 인생 남은 건 즐겁게 편히 살 수가 있어. 그 곡식을 자기를 즐겁게 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부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각이더란 얘기입니다. 나에겐 돈이 있어. 나에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내 노후 걱정이 없어. 이게 세상을 사는 사람의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걱정은 내 인생 살고 싶어서 세상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주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모두 허상이다. 모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주셨습니다.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믿는다면은 왜 주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주셨을까? 나를 왜 이 자리에 두고 계시고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실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자책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좀 풍조가 많다고 싶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주신 복이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뜯어본다면은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주셨으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말 못하죠. 그것만 우리 깊이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만 본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먹고 마시고 주셨다면 그건 날 위한 것이 아니다. 그건 알지 않겠습니까? 복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아주신 것도 아니다. 이건 알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건 마실 걸 주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인간의 어떤 본래 자리, 인간의 존재, 이걸 뜯어본다면은, 먹을 자격도 없는 나, 그런 나에게 먹을 걸 좀 먹게 하시고 세상에 남겨두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결론, 답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날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런 길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예수님 부자에 이렇게 말씀했거든.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를 위해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게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에게 날 위해 주어진 것, 날 주신 것 이렇게 본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로만 향해 있다 이 뜻이거든요. 나를 향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유하다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부유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거기 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죽음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것은 저주로 영원히 죽을 자란 뜻입니다. 영원히 죽을 자를 건지신 것이다. 만약에 그 저주로 영원히 죽음에 이를 자가 죽음에서 건짐을 자격이 있다면 예수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면은 아무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를 보내가지고 주님을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죄에서 건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난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 중심에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이십니다. 대속이라는 거. 십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로 죽어야 될 참입니다. 그게 나에 대한 내 입장이 돼야 돼요. 그게 사라지면 안 돼요. 신자라면은. 늘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내 죽음을 예수님 대신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한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게 내가 뭐 살만해서 내가 숨쉬고 살아간다. 이건 나에게 마음 두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 두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뒤에서 부유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날 위해서 내가 존재해. 날 위해 내가 살고 있어. 이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부자처럼, 내가 재물만 많이 있으면은 걱정 편히 살 건데, 그 생각이 헤어나지를 못하죠. 반면에 재물이 없으면은 내 남은 어떻게 살아갈까?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님 구원으로 향해 있다면은 결국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유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야. 거기에 가게 되어진다면 결국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의 뜻이 되니까 주의 일이 되니까 그 자체가 부유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 이것은 천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아니했다면은 이스라엘 그 땅에 예비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걸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천사가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자,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약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뭘 자꾸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을 뿐인 것이고, 그렇게 원수된 자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게 은혜예요. 약속이든 들어간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땅을 줬다는 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 희생 덕분에 애굽에서 구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애당초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던 것이죠. 애굽과 똑같이 죽음의 재앙에서 죽어야 될 그런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것도 그 이스라엘의 본래 자리가, 자기들 입장이 죽음이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딴 거 보지 말고 너희의 본래 자리는 죽음이다, 이걸 보라는 거죠. 그걸 어린 양 희생을 통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죽어야 될 자를 살리신 것, 이걸 아는 거,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로 산다면은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그게 아님을 안다는 거죠. 오늘도 먹을 것 마실 것 주신 것은 죽음에 처한 나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감사한 자로 살라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라고 이스라엘을 불렀고 약속의 땅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 일을 하라고. 그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신자에게 축복은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부자처럼 인생을 평안하게 살도록 많은 곡적을 거두게 된 것으로 그걸 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될 내가 어린 희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는 뜻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근데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가 잘 믿을 거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면 그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살게 한다, 도무지 그 생각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주의 뜻이 내게 있어서 내가 삽니다, 이걸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건 주의 뜻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어서 내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아직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시는 것이지, 세상을 살아가 어떤 이유도 자기도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워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자기 뜻을 위해서, 내가 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그런 오류를 자꾸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본문의 21절 보십시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천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천사에게 있다는 것은 천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일한다, 그 뜻입니다. 천사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천사가 보호하는 것도 천사 자기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명령을 따라 보호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허물을 사해주는 일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희생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한 것이기 되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한 죄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가지고
그들 대신 대적해 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고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원수로 대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받고도 청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못 따라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수랑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수라면은 하나님 원수 아닌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이건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육신 생각으로 사는 게 뭐냐면은 이방인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방인 사고방식. 내가 수고하면 되고 내가 열심을 내면 되지. 이게 또 본문에 나오는데요. 본문의 그 23절 보십시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자, 천사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이 지금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끊어버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끊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죠. 가나안 민족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소기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할 일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소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이 신을 섬기는 그 방식을 본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럼 가나안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그 이방 민족이 신을 섬기는 방식은 모두 똑같아요. 자기들 수고와 열심으로 신을 섬겨서 신을 감동하게 하고 그 신으로부터 원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방 나라 방식입니다. 그렇게 받는 건 자기 것이죠. 이방 방식은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소유예요. 그걸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걸 위해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저부터 가나안 땅 들어간 거지 그들 수고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하는 은혜니까 그 은혜를 가나안 들어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 생각이 그거예요. 가나안의 방식, 가나안 삶의 방식.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는 방식. 그게 육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차근차근 따라가기만 해도요. 아, 지금의 그 기독교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신앙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 원수로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따라하기만 해도.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기는 거. 이게 그당 이스라엘과 다르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다 회파하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이게 결국 이스라엘 대대로 우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그런 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그 맥추절, 수장절 지키라고 하신 것이 그들이 농사에서 거둔 곡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곡식이 있으면 그 곡식을 가지고 맥추절 지키, 수장 지키라 그것입니다. 근데 곡식은 그냥 곡식이 아니라겠어요.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고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곡식이 아니고 은혜의 증거 곡식입니다.
은혜의 증거, 그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두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땅에 들어와 존재해야 합니다. 그 증거로 곡식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 증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처음 거둔 열매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뭐냐면 처음 거둔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복 주시고, 자, 처음 거둔 가지고 나와, 이렇게 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고 존재 이유가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이유, 그건 처음 거둔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구출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 뜻이에요. 그럼 이것을 오늘의 신자됨으로 연결해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을 처음 거둔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자로 불러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처음 거둔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한 기쁨을 위해서. 자, 우리의 첫 열매는 부활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열매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신 것은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를 드리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예수를 여호와께 드리는 일. 근데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께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첫 열매를 하나님 드린다 의미는 단지 곡식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수고로 얻은 게 아닙니다. 내 수고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모든 것이, 내가 예수 안에 부름받은 모든 것이 내 수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고백하는 자, 그 자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게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존재인, 죽은 자인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로 사는 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예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날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다.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결론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 위주로 살려고 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신자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구나. 예수를 믿는 대로 사는 게 내 역할이구나. 이걸 아는 게 신자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은 걸 우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집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뭘 하는 게 신자다운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늘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예수를 믿는 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자꾸 간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이 증거한 신자 일, 신자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일인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준 믿음의 세계에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인되는 게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있고요. 나를 죽음의 존재라는 인간 본래자에 돌려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세계예요.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절대로 우리의 수고 열심히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줘놓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이 영광이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여호와 기쁨의 신자의 모습이니까 그게 하나님 지위가 되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주시는 것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더리다. 나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를 보지 않고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불만 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못하고 적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신자는 무엇이 얼만큼 주어진지 간에 그걸로 살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날 부르신 하나님 뜻이다. 그 믿음을 먹고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신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마셨고 숨쉬고 살고 있는 것도 예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내막을 알지를 못하고 자기를 열심히 살아가겠죠.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들도 그들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멸망의 자식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날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를 위해서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세상은 역할이 갈라져 있어요. 신자로 부름받은 자와 신자 아닌 자 역할이 달라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자로 부름받았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날 위해 살아갈 자인데 그런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증거할 자로 만들어 가셨다. 믿음을 줘서 예수를 증거할 자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게 내 영광이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로 그렇게 간사함으로 하나님 살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최고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불러내셨고 어떤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이걸 더듬본다면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주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안고 가는 게 신자죠. 그런 신자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만과 원망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께 나올 때에도 내 복을 위해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얼만큼 불의한 자고 하나님 원수된 자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예수 안에 붙드시고 믿음 주시고 그 믿음에서 주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 주를 증거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믿음의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